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소문이, 거짓 뉴스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러와 전쟁, 오염물질의 확산, 마약, 미움과 증오의 확산, 신음하는 시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퍼져야 할 텐데 악한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이 퍼진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 봄에 온 세상에 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갑갑함이, 안타까움이 퍼지고, 또 요즘 내륙에서 지진이 어제도 발생했지만 지진이 퍼지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야기되고, 이 세상에 퍼져서 좋은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것이 꽃이 퍼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름다운 평화가 퍼지고, 이렇게 좋은 것이 퍼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쁜 것이 퍼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퍼지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온전한 기초와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퍼질수록 더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퍼지는 것 현상 자체로 끝나지만 주의 말씀은 퍼짐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축복들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없는 가장, 가장 귀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또 위하게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화평케 되고, 다 좋은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퍼져서 악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선한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주의 말씀이 퍼져야만 하고 점점 더 이 세상에 가득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편만한 것, 가득한 것, 충만한 것, 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가장 주님의 말씀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자연에게 줄 수 있는, 우주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은 어둠이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종식되고, 주의 말씀이 퍼지면 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꽃이 퍼져가지고 평화가 퍼져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서 우리는 충분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민주주의가 최정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최근이고 가장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독재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새로운 독재자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그렇게 피어나서 그냥 한 종족을 다 말살하고, 인종 말살을 하고 인종 청소를 하고, 말 자체가 여러분 인종 청소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민주주의도 없고 독재자를 이기지도 못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돈 문제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난리가 나기도 하는, 이번 우리나라에 지난 주간 몇 주간 동안 온통 나라는 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세 사기에 빠져서, 또 10대의 마약 복용자가 올해 5년 동안 이게 다른 마약 사범의 증가 속도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난 10배가 더 늘어나니까, 아이들의 마약 복용률이 어른들의 마약 복용률의 10배가 넘으니까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확산되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의 세대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진다라고 하는 건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면서 함께 퍼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악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백성들이 결집하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퍼져서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도 각처에 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면서 함께 따라가는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래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믿음의 소문도 두루 퍼지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따라오는 결실과 복들이 의외로, 상상 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해질수록 세력을 더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고, 우리 찬양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들을, 어제 말씀 들으셨지만 조건적인 순종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 조건적인 순종은 많이 잡히기는 하는데 찢어져서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 주님의 말씀이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그 큰 소리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뭘 일을 시키면은 그렇게 반응할까? 참 재밌는 실험이라고 제가 몇 번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시키면 무비판적으로, 요즘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것은 인권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 낯선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스피커로 상의를 탈의하십시오. 그럼 상의 딱 탈의하고,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럼 신발 다 벗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도 센 반면에 이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 무의식적인 수용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재밌게 만들려고 그런 영상들을 띄우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냥 옆에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옆집 사람이 의사다, 옆집 의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전문의가 말해주는 것보다 더 가까워서 우리는 그걸 따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그 소리에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153마리가 큰 물고기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찬양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눕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을 선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의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은 눕는 것으로 끝나지만, 썩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얻어서 흥왕해지고 소성해지고 서로 세워지는, 일으켜지는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쓴다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비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예언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 듣는 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상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오를 수도 있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규모 있게 주의 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오늘 받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그렇잖아요. 뭐 세상 뉴스 먼저 보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 소리부터 먼저 듣고 그렇게 일상적인, 그게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귀족들이 했던 일이거든.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추처럼, 그냥 부품처럼 그렇게 아침 그냥 허겁지겁 먹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30분도 안 돼가지고, 모던타임즈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사 조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자 단추만 봐도 이렇게 손이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건강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규칙성이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소성시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별로 이렇게 쉽게 풀죠. 해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생하게 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생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굉장히 아주 생글생글합니다. 아주 탱탱하죠. 한나절 바람만 불고 햇빛만 쬐도 벌써 이게 축 처지는데, 물 한 모금만 딱 줘도 이게 마치 너무 사랑합니다 주인님, 저를 아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잖아요. 세상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한참 기다려서 그래서 겨우 얻을까 말까 한데, 식물들은 그냥 주는 것대로 반응하거든요. 한번 마당에서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나절도 그 생기가 같이 지속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수시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완전한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생하게 한다, 생기를 북돋워 준다, 새 힘을 주다. 이렇게 성경들은, 우리 한국어 성경들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또 생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묵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묵직한 마음으로, 좀 찌뿌둥뚱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경험으로 지혜로운 거 참 탐복할 만큼 대단한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이렇게 들어보면,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해. 이럴 만큼 지혜로우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다른 데 떠나서 그냥 한 차를 타고 한 30분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툭 던지는 말이, 야, 참 대단하다. 그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자기 경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둔한 자일지라도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내 눈을 밝게 해주고. 요즘 시력이 어떠십니까? 점점 흐려지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진짜로 이게 내 눈을, 이게 마음의 눈이 아닙니다. 진짜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진짜로 눈이 밝아져요. 아셔야 합니다. 눈약 안 드셔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순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사물만 제대로 보겠습니까? 상황도 제대로 보고 영적인 질서도 제대로 보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어. 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여서 하나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다. 하나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시대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춤추는데, 시대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요동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심령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새 생명으로 얻게 하시고, 또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썩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도 다 놓게 되고 할 때도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7세가 되어서 혼미하게 되어도 정신은 혼미하게 될지언정, 육체는 맥이 풀릴지언정, 우리의 영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날마다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어떤 제자 훈련 과정이어서 암송하는 게, 우리 지금 청년들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송한 것이 차곡차곡 하나도 썩지 아니하고 다 쌓여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전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니,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화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온 나라가 치매 걸리지 말라고 블록 맞히고, 그 다음에 카드 맞추고, 블록 쌓기 하고, 그렇잖아요. 화투를 한다니까요. 숫자 계산하라고 그렇게 화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이 소성케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영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점점 왕성하여서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루 퍼지고, 또 우리 마을에도 퍼지고 우리 나라에도 퍼져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5월, 이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